제목으로, 그래서 화두를 통해서 그 화두에 대한 의심, 그 다음에 그 화두를 타파해가는 수행법이 바로 간화선수행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두를 간한다, 또 화두를 참고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간화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이제 좀 넘기셔서 53쪽에 조사선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스님 간화선이 있고 또 조사선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간화선은 수행법의 입장에서 화두를 참고하는 수행의 형태를 간화선이라 하고, 조사선은 이제 역대 큰 스님들이 이제 예를 들면 중국이나 우리나라의 이제 수행의 어떤 경지에 오른 분들을 일컬어서 조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행했던 수행이 바로 간화선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조사선이다, 간화선이다라는 의미상 어떤 그 어휘적인 조금 좀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의미는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53쪽에 우리나라의 조사선 가풍이다. 가풍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기도 하고, 혹은 선풍이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가풍은 그 집안의 어떤 여러 가지의 어떤 정신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가풍이라는 말을 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통도사는 통도사 가풍이 있고, 해인사는 해인사 가풍이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찰마다 그 사찰이 가지고 있는 정신, 또 그 사찰의 어떤 수행적 특징,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가풍이라 하는데, 자, 먼저 어떤 얘기들을 지금 여기서 지금 서술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흔히 이제 선이 인도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죠? 인도에서 발생을 해서 중국으로 이제 건너오게 되는데, 그 중국의 선을 정착시켰던 분이 바로 누구예요? 달마라고 하는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 달마에 의해서 이제 육조해능이라는, 그죠? 육조해능에 이르러서 이제 이 조사선이 확립이 되게 되고, 그런데 이제 중국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은 이제 공산주의 사회죠. 예를 들면 이제 경제는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해서 이제 뭐 경제 민주적인 어떤 체제의 경제 시스템을 갖고 있지만은 사상이나 이념은 공산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자기들 종교는 굉장히 이게 육성을 시켜요. 특히 말해서 중국 불교는 굉장히 키웁니다. 그래서 스님들을 교육을 시키는데 전부 국가 예산으로 다 시켜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국 여행 가셔서 보셨지만은 문화혁명 때 파괴된 절들, 근데 그 절들이 복원하는 비용이 우리가 상상하는 그 상상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절 하나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그 마을 전체를 복원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찰 같은 경우는 뭐 몇천억대,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도 요즘에는 뭐 돈에 대한 이 숫자 개념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데, 몇천억 정도의 돈을 쏟아부어서 절 하나를 새로 이렇게 만듭니다. 근데 절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예를 들면 뭐 주택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다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중국이,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 보면 이제 많은 큰 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절의 주지 스님들은 전부 공산당원들이에요. 공산당원들. 그래서 공산당원이지만 하여튼 중국 정부에서는 자국의 불교는 굉장히 육성을 시킵니다. 그런데 한국 불교에서 한국 불교를 이제 전하게 들어갔다면 굉장히 엄청나게 예를 들면 구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스님들 같은 경우는 중국 들어가려고 하면 각서를 써요. 이 나라에서는 절대 포교를 하지 않겠다는 거.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기독교 목사들이 특히 이제 중국 연변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선교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굉장히 엄격하게 공산당에서 제재를 합니다. 네, 그런데 반해서 하여튼 자국의 불교. 그렇지만은, 지금 이게 책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어떤 그 선불교가 살아 숨쉬는 나라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한국의 선불교만이 아직도 그 옛 전통과 어떤 가풍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밑에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는 선원에서 암거라는 제도가 있어요. 암거라는 제도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지리적으로 9번에 걸쳐서 암거라고 하는 이것을 합니다. 그죠? 암거 수행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여름에 하는 암거를 하암거라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하암거. 여름에 하는 암거를 하암거라고 해요. 이 하암거는 언제부터냐면 음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음력으로 4월 보름부터 음력 7월 보름까지 보통 한 3달 정도 이렇게 암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암거 기간에는 이제 스님들이 일체 산문 밖을 나오지 않고 예를 들면 통도사면 통도사 그 산문 안에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는 또 이제 또 사계절이고 그죠? 겨울이라고 하는 그런 기후가 있다 보니까 이제 하는 그 암거를 동암거라고 해요. 동암거, 하암거, 동암거. 그래서 동암거는 음력으로 이게 11월 보름, 10월 보름부터 그 다음에 1월 보름까지, 그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 기간에는 암거라에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선원에서 약 한 2,000명 정도 스님들이 암거에 들어갑니다. 암거에 들어가서 그래 이 이제 어떤 선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어떤 수행의 가풍과 정신들이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 북방불교는 이제 우리나라, 중국, 일본을 북방불교라고 해요. 그래서 지리적으로 이제 우리가 했을 때 저쪽에 남방불교라고 하는 곳이 있죠, 그죠? 남방불교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암거가 하암거만 있어요. 하암거. 왜냐하면 이 남방불교는 우리가 예를 들면 미얀마라든지 태국이라든지 스리랑카는 겨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름 그 우기 때만 암거를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쪽 불교는 이제 주로 윗바사나 수행을 중심으로 합니다. 윗바사나 거의 명상에 가까운 그런 어떤 수행의 형태들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일본은 주로 이제 선이 중심인 그런 어떤 수행의 형태들이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이러한 조사선의 성립 배경을 잠깐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 한번 교재를 잠깐 보십시오. 선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역사를 통해서 인도나 중국, 한국, 일본 등지에서 민족의 문화와 시대적 배경에 따라 변형 발전되어져 왔다. 특히 보리달마가 선을 중국에 들어온 후 계속 유지 발전해 오면서 중국인들의 특색에 맞게 변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조사선의 선풍이 확립되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책에서 정리하고 있죠. 그죠? 우리가 이제 선이란 역사는 이제 부처님 당시부터 그 선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 선이 이제 각 나라로 전파되죠. 금방 제가 얘기했듯이 중국은 중국의 기후나 풍토에 맞는 선수행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것들이 발전이 되게 되고, 또 일본은 일본대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국은 한국대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릅니다. 한국 선불교, 중국 선불교, 그다음에 일본 선불교. 그러니까 그 나라의 국명을 써서 뒤에는 이제 선불교, 그다음에 선문화, 뭐 이렇게 다 다양하게 붙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 민족의 문화와 시대적 배경에 따라서 변형 발전되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불교라는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라의 문화, 기후, 풍토, 관습,
이런 것에 의해서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 불교는 중국식의 불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한국 불교는 한국에 맞는 불교고 일본 불교는 일본에 맞는 불교다.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각각의 그런 어떤 모습에서 변형 발전되어져 버렸다. 그러면서 보리달마라고 하는 이 인물이 중요한 인물이라고 했어요. 그죠? 이 보리달마에 의해서 중국으로 처음 선이 들어와서 그 이후로 이제 이 중국의 조사선의 모습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재 밑에 보시게 되면 자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보리달마, 이조해가, 삼조 승찬, 사조 도신, 오조 홍인, 육조 해능.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인물은 첫째 보리달마라고 하는 인물, 보리달마. 그러니까 이 보리달마는 뭐냐면 인도의 승려이면서 중국의 선을 처음 이렇게 들여온 분이 바로 보리달마죠. 그리고 육조해능이라는 사람은 이러한 중국의 선을 확립, 체제를 이렇게 기틀을 닦아놓은 분이 바로 육조해능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자, 그 밑에 이제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는데 황벽희운 선사라는 선사가 완능록이라고 하는 이 어록입니다. 이 어록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따라합니다. 조상께서 서쪽에서 오셔서 오직 불심을 전하셨으니 곧바로 너희들의 마음을 가리켜 본래 부처이니라. 자, 이런 말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조사는 누구냐? 달마를 가리키는 겁니다. 달마가 서쪽에서 동쪽인 중국에 오셔서 말이에요. 오직 뭘 전했다는 거예요? 불심. 네, 불심. 바로 이것이 바로 뭐예요? 깨달음입니다. 진리라는 거예요. 도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전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너희들의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 본래 부처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르친 이제 이 달마가 우리가 이제 동쪽에 중국에 와서 이것을 지낸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한 단어로 줄이면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입니까? 라는 이제 화두의 한 형태가 만들어지게 돼요. 자, 따라서 여하시. 우리가 여하시라는 말은 무엇이 이런 뜻이에요. 한자 번역할 때 무엇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하시 조사 설해인이고 이제 이게 하나의 화두. 이 화두도 많이 합니다. 조사가 서쪽에서 온 까닭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런 영화 그 제목이 있었죠.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근데 그게 바로 뭐예요? 이 뜻이에요. 달마가 동쪽으로 온 까닭이 뭐냐? 그죠? 달마가 동쪽으로 온 까닭이 뭐냐?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입니까? 이런 이제 화두가 성행하게 되었고, 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이 부처입니까? 이제 또 어떤 제자가 스님에게 물어요. 무엇이 부처입니까?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주 궁극적으로 갖고 있는 질문 중에 하나가 무엇이 부처냐 이런 질문이죠. 그죠? 이것을 여하시불이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여하시불. 무엇이 부처냐? 부처가 뭐냐? 그죠? 이 물음에 대해서 이제 어떤 스님은 간시골이다, 똥막대기다, 똥막대기. 우리는 예를 들면 이 말은 뭐냐면 부처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 머릿속에 거룩하고 위대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라는 고정관념이 딱 갇혀 있는데 그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우문문원 선사 같은 경우는 똥막대기다. 똥막대기가 뭐냐면 여러분들 옛날 푸세식 화장실에 보게 되면 볼일을 보게 되면 이게 자꾸 층층이 쌓이는데 그걸 이제 집하고 이렇게 휘젓는 막대기가 간시골이라고 하는 똥막대기예요. 그러니까 가장 하찮은 거죠. 근데 예를 들면 부처가 뭐냐라고 했을 때 왜 부처라고 하는 그 물음에 대해서 똥막대기다라고 했느냐? 이게 이제 하나의 화두인 거예요. 자, 이런 이제 화두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조사선을 실질적으로 정립한 분이 바로 누구다? 육조 조계해냅니다. 요거까지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제
중국의 선을 처음으로 들여온 분이 누구고요? 달마, 그죠? 보리달마고, 또 이 조사선을 처음으로 이제 그것을 확립한 분이, 실질적으로 정립한 분이 바로 조계육조현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마조도이, 백장회, 조주종심, 황벽기운, 임제위헌. 이런 이제 지금 이제 중국의 아주 막 정말 걸출한 선생들이에요. 자, 이분들이 활약했던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중국 역사로 치면 당송시대입니다. 중국의 역사로 치면 당송시대예요. 그래서 이 그 중국의 역사 그 기간 중에서, 그러니까 이 당송시대는 우리나라로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통일신라. 이제 통일신라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송나라 시대 때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어느 시대가 고려시대가 되는 거죠. 고려시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문화나 종교나 사상이나 가장 꽃피었던 시대가 통일신라와 고려시대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예를 들면 불교 사상이나 노장 사상이나 중국의 철학이나 또 중국의 문화가 가장 꽃피었던 시대가 바로 당송시대라는 얘기입니다. 당송시대. 특히 이제 송나라는 아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송나라 때 예를 들면 뭐가 만들어요? 성리학이라고 하는, 이 성리학이 이제 우리 고려 시대 때 들어와서, 그죠? 주자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성행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역사적인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이제 등장했던 스님들이 바로 누구냐? 마조도일, 백장해, 조주종심, 황벽기운, 임제위헌 이런 분들이에요. 제가 이제 대학에서 이제 전공한 분이 누구냐면 백장해 스님을 제가 전공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분의 사상 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수행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이제 박사 논문을 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백장해는 우리나라에서 내가 제일 잘합니다. 그래서 이 스님이 이제 청규라는 것을 쓰게 돼요. 청규. 그래서 제가 이제 연구한 분야가 청규에 대한 연구를 있었습니다. 자, 이런 아주 걸출한 선생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 편에 넘겨보시면 12세기 중반에 송나라 때 두 아주 또 대표적인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굉지정각이라고 하는 스님입니다. 굉지정각, 대해종고. 그러니까 두 분은 서로 이제 대비되는 인물이에요. 굉지정각이라는 스님과 대해종고라는 스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굉지정각 스님은 묵조선이라는 말을 여러분 기억을 좀 해두세요. 묵조선을 일으키셨고, 대해종고 스님은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가나선을 이제 확립시켰던 인물이 바로 대해종고입니다. 근데 실제 이 두 분은 굉장히 사적으로는 굉장히 친교가 있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사상적으로는 아주 서로 이제 막 비판하고 좀 이렇게 아주 그 비판이 뭐 보통 비판이 아닙니다. 이제 그 정도로 아주 이제 이 선을 가나선과 묵조선이라고 하는 두 갈래로 나누게 되는 인물이 되게 됩니다. 자, 이런 어떤 전체적인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조사선의 특징, 아주 오늘 중요한 공부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조사선 할 때 조사라는 말을 먼저 여러분들 좀 잠깐 보겠어요. 조사란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서가모니 부처님 이래 면면이 전해져 오는 불심을 체득하여 사람들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수행력과 안목을 갖춘 선지식을 일컫는 말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조사라는 말은 뭐냐면 수행이 높고 안목을 갖춘 훌륭한 그런 선지식을 우리는 조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즘에 이제 쉽게 표현하면 큰 스님,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큰 스님 예를 들면 여러분들 큰 스님, 작은 스님의 기준이 뭐예요? 보통은 이제 큰 절에 있으면 큰 스님이고 작은 절에 있으면 작은 스님이에요. 그게 아니고 수행력을 갖춘, 쉽게 말해서 그 다음에 넓은 안목을 갖춘 그런 분들을 우리는 큰 스님이라 하거든요.
아시겠죠? 그분을 우리는 이제 선에서는 뭐라 한다? 조사라 이렇게 칭합니다. 조사. 조사라 칭하고, 그분들이 수행했던 선이 바로 무슨 선이다? 조사선이고, 그 수행법이 바로 뭐다? 가나선 수행이다. 이렇게 딱 여러분들이 정립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조사라고 하는 위치는 부처님과 같은 위치예요. 그래서 밑에 교재 끝에 줄에 보시게 되면 조불이라는 말도 있고 불조라는 말이 있어요. 불조. 부처와 조사는 그 대등한 위치로서 우리가 선에서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찰에 가게 되면 조사전이라는 정각이 있어요. 조사전. 저게 통도사에 가게 되면 영각이라고 하는 정각에 보면 그 영각 앞에 뭐가 피냐면 매화가 핍니다. 홍매화. 아주 이제 그 추운 겨울을 지나고 나서 봄이 막 시작될 쯤에 통도사 그 홍매화는 유명합니다. 그 홍매화가 피면 막 사진작가들이 그 매화 봉우리 터지는 걸 찍는다고 어마어마한 거죠. 그 홍매화 매화가 피는 그 앞에 있는 정각이 영각이라는 정각인데, 그 영각에는 뭐 조사 스님들의 명정을 쭉 모셔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 통도사 극락암에 가고 조사전이 있어요. 조사전. 그래서 큰 절 같은 데는 해인사나 이런 송강사나 이런 절 같은 경우에 조사전이 따로 있습니다. 조사전이.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그게 예배도 드리고 또 예를 들면 제도 올리고 이런 어떤 이제 달해제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자, 조사선의 특징이 첫 번째가 뭐냐? 바랍니다. 조사선은 우주 만물이 모두 본래 부처이며 이미 다 그대로 완성되어 있다는 본래 성부를 내세운다. 조사선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본래 성부를 강조한다 이 말이에요. 이미 본래 부처다 이 말이에요. 이미 본래 부처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이, 그것을 깨닫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뭐다? 조사선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아주 좋은 표현이 있는데, 중생의 자리에서 부처의 자리로 변해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죠. 자, 우리가 수행을 해서, 중생의 입장에서 수행을 해서 내가 부처가 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표현은 그냥 말로서 하는 표현인 것이고, 보세요. 부처의 자리에서 자신이 부처임을 확인하는 것,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이미 내가 부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본래 부처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본래 부처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해주는 것, 이게 바로 뭐다? 조사선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조사선은 내가 본래 부처라는 사실, 우리는 뭐냐면 중생이라는 이 모습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내 안에는 뭐가 있다? 부처의 참모습이 내 안에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입니다. 선이 뭐냐? 바로 내가 본래 부처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해주는 게 바로 선이다. 그래서 조사선의 특징을 나타내는 아주 유명한 이 구절입니다. 여러분들 꼭 이거 외우셔야 돼요. 자, 그 앞에 이 글자를 써놓으면 이 내용이 조금 아주 의미가 좀 드러납니다. 선이란 이런 말을 이제 여기에는 안 붙어 있는데, 선이라, 그죠?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조사선인, 조사선이라는 개념도 들어갈 수 있는 말이에요. 자, 바랍니다. 선이라. 이건 꼭 외우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스님들 시험 볼 때 항상 나오는 이 시험 문제예요. 이걸 직접 쓰도록 합니다. 스님들. 바랍니다. 선이란 경전 밖에 따로 전해지는 가르침이며 언어나 문자에 의존하지 않고 곧바로 자기의 마음을 직관하여 자신의 성품을 보아 부처가 되는 것이다. 이걸 외우셔야 됩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선의, 조사선의 어떤 정의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이라고 하는 것은 경전밖에 따로 전해진다 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앞에서도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을 크게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배우는 선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죠? 선. 그 다음에 교가 있습니다. 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유리인데, 이건 제가 설명을 안 드릴게요. 따라하면 선교라고 합니다. 선교. 교선. 이제가 또 이렇게 바꿔서 얘기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선교. 교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예요? 우리가 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선심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심. 선심. 이 마음이라는 것이 바로 뭐예요? 선심이라는 것은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불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불심. 선심은 뭐라고요? 불심. 이 선심의 같은 의미는 불심이에요. 불심. 자, 그러면 교는 뭐냐면, 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그죠? 그 가르침을 우리는 뭐를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인 줄 알아요? 그죠? 경전이라고 하는, 그죠? 이 경전.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뭘로 써져 있습니까? 문자로 쓰여져 있다, 이 말이에요. 경전.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마음이고, 교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딱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셨죠?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고, 교는 뭐다? 부처님의 말씀인데, 선이란, 그렇기 때문에 경전밖에 따로 전해지는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나 문자로서 나타낼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문자나 언어로 나타낼 수 없다.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내가 문자나 어떤 언어로 나타낼 수 있냐. 그래서 첫 구절은 경전밖에 따로 전해지는 가르침이며, 그렇기 때문에 언어나 문자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곧바로 자기의 마음을 직관하여, 이것은 직지인심이라고 이제 원문에서는 그렇게 쓰여집니다. 직지인심이라는 글이 쓰여지는데, 써드릴까요? 내가 써드리면 한자를 여러분이 쓰시는지 그리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서. 자꾸 이제 듣다 보면 나중에 그 말이 그 말이었구나 이렇게 이제 이 한자로 쓰면 직지인심. 바로 여기서 이제 인심이라는 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을 바로 뭐예요? 바로 직관해서, 그 다음에 뭐요? 그 다음에 나오는 한자가 견성성불입니다. 따라합니다. 직지인심, 견성성불. 이게 선이에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가리켜서 우리의 그 근본자리를 꿰뚫어서 부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선이다. 이게 바로 뭐다? 조사선이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내가 본래 부처라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 이게 바로 불교의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특징으로 나오는 것이 언하변호라는 말이 있습니다. 언하변호. 이거는 뭐냐면 말이 끝나기 전에 바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부질부질하게 길게 하지 않습니다. 말이 따로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마음과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지 막 세세하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이렇게 하는 게 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면 그냥 탁 알아차려야 돼. 그냥 눈빛만 딱 봐도 그냥 탁 알아차려야 돼. 뒤에 이제 그 얘기가 나와요. 이제 삼처전심이라 해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가섭이라는 제자에게 3번에 걸쳐서 마음을 전합니다. 근데 말로 하지 않는다. 바로 언하변이에요. 언하변. 즉각 깨닫는 거예요. 그 말이 끝나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진리는 말로서 나타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도를 도라 하면 그것은 도가 아니다. 이런 이제 중국의 성상에서 나오는 말도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뭐 부처가 뭐냐라 했을 때 부처는 이런 거예요. 막 그건 이미 부처의 그 경계에서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이거예요. 스님 도가 뭡니까? 도를 묻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 도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건데, 그죠? 도를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한다는 것은, 그래서 이제 옛날 스님들이 뒤에 나옵니다. 그런 것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뒤에 또 바로 나옵니다. 자, 이런 원화 변호라고 하는 이제 조사선의 특징이 있고, 넘겨보시면 58쪽에 보면 두 번째 단락에 말합니다. 조사선에서는 본래 면목 자리를 드러내는 스승과 제자 사이에 법에 대한 문답인 선문답, 할, 몽둥이 등이 있다. 조사선에서는 제자들을 깨우치게 하는 방법으로 쓰여진 것이, 보편적인 것이 이제 스승과 제자가 대화하는 그 대화를 이제 선에서는 선문답이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선문답.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선문답은 그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조사 스님들의 어록을 보게 되면 도대체 무슨 말이지? 그렇죠. 스승과 제자 그 당사자만이 알 수 있는 대화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선문답이 나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화두가 되는 겁니다. 화두가. 그래서 화두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주로 임재할이라고 합니다. 임재할. 임재 스님이 주로 제자들을 제자할 때 했던 것이 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큰 스님들이, 조사 스님들이 법상에 올라가서 주장자 같은 걸 딱 쓰셔야 되죠. 주장자 치면서 뭘 해요? 할이라는 거예요. 그 할이라고 하는 한마디 속에 뭐예요? 그 할이라고 하는 말이 끝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냥 스님이 잠자지 말라고 그냥 고함치는, 고함이 아닙니다. 그것을 할이라는 할. 다시 말해서 이들이 어떤 생각하는 사유, 의식 이런 것을 딱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덕산방이라고 했다. 덕산방. 이 덕산이라는 스님은 제자에게 가르침을 전해주면서 제자가 대답을 해도 몽둥이 30방, 대답을 못해도 몽둥이 30대. 그래서 이 스님은 무조건 몽둥이를 들고 다닙니다. 그래갖고 예를 들면 질문을 하죠, 제자들한테. 그러면 그 질문을 제자가 예를 들면 대답을 해도 30대를 때리고 못합니다. 우리 한국 불교에 아주 그 유명한 스님 한 분이 계시는데 지금 돌아가셨어요. 이 스님은 제자들한테 하도 손찌검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막 대답을 해도 꼴대기 막 올라. 그러니까 그 제자들은 그 스님한테 꼴대기. 우리가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갖고 막 그 스님만 부르면 더 도망가는 거예요. 대답만 물어도 뭐 그냥 손부터 올라가니까. 이제 그런 개폭한 스님이 또 계셨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선문답이나 활이나 봉이나 또 여러분들 이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 큰 스님들, 조사 스님들이 이제 들고 다니는 것 중에 하나가 불자라는 게 있어요. 불자. 그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하려면 먼지 털기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하고 그걸 불자라고 하는데 이제 예를 들면 법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이게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선사들의 조사들의 이 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굳이 예를 들면 법상에 올라가서 막 구구절절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어떤 스님은 법상에 올라가서 정말 탁자 법상을 세 번 딱 치고 내려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법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알아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조사선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밑에 보시게 되면 조사선에서는 선문답을 통해 선지식에게 깨달음을 점검받는 인가의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자, 우리가 이제 조사선에서는 스승이, 그죠? 반드시 스승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죠? 내 공부를 점검해주고 그 공부에 대해서 뭐 인가라고 하는 것은 공부가 됐다 안 됐다라는 것을 판별해주는 스승이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이 중국의 선종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선불교에서도 이제 스님들이 이런 어떤 수행 속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참 다양한 사찰의 형태들을 갖추고 있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들 총림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총림. 그래서 우리가 통도사, 해인사, 송광사, 부산의 범어사, 백양사, 대구 동화사 이런 사찰들을 총림 사찰이에요. 총림. 그래서 총림이라는 말은 뭐냐면 종합수행도량입니다. 총림이 뭐라고요? 종합수행도량이에요. 그래서 이 총림은 통도사는 영축총림, 해인사는 해인총림, 송광사는 또 송광사, 뭐 예를 들면 백양사는 보불총림 이런 이제 이름 명칭들이 있어요. 자, 이 총림은 첫째 선언이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선언이라는 이제 쉽게 말해서 선언은 뭡니까? 가나선 수행을 하는 그런 수행 공간이에요. 선언이 있어야 돼요. 통도사 같은 경우는 그 통도사 안에 3개의 선언이 있습니다. 보강선언, 극락선언, 서운함이라는 암자의 또 선언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강원이 있어요. 강원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승가대학이에요. 그래서 강원 같은 경우는 이제 부처님 경전을 공부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요거는 한 4년 과정이에요. 4년. 그래서 선언은 뭡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안거마다 스님들이 바뀌는 거예요. 아시겠죠? 안거마다 바뀌게 되는데 이 선언은 이제 입방이라는 말을 씁니다. 입방. 이 선언에서 쓰는 용어 중에 하나 입방, 방부를 드린다. 그래서 이 방부를 드릴 때 방부 절차들이 있습니다. 절차들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선언, 강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유론이 있어요. 유론. 통도사에도 이제 유론이 있습니다. 유론도 한 4년 정도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연부론이 있습니다. 연부론. 자, 이런 이제 4개의 수행 도량이 있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보통 약 한 150명 정도, 통도사 같은 경우는, 해인사 같은 경우는 한 200여 명 정도 스님들이 공부한다. 그러면 이 총림의 가장 이제 대표의 어른, 큰 스님, 그죠? 조사 스님을 뭐라 하냐면 방장 스님이라. 뭐라 한다고요? 방장 스님. 이제 방장 스님 정도 급을 우리는 큰 스님이라 하는 겁니다. 아니 뭐 여러분들 다니는 절에 스님이고 큰 스님 하면 그죠? 아닙니다. 그래서 방장 정도의 위치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이제 조계종의 이제 가장 큰 어른을 뭐라 그래요? 종정 스님이라. 종정 스님은 이제 상징적인 인물이죠. 상징적인 인물이고, 예를 들면 통도사에서 제일 큰 스님은 방장이에요. 주지가 높은 게 아닙니다. 주지보다 위가 방장이라는 스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님에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가르침을 점검받고 인가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가나선에 있어서 조사선에서는 바로 인가의 과정이 중요하다. 또 하나 이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조사선. 그러니까 조사선 하면 바로 말합니다. 일상 속의 선이다. 말합니다. 조사선은 큰 소리로 조사선은 일상 속의 선이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이게 이제 중국의 조사선 또 우리 한국 불교의 조사선에서 똑같이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형태의 모습으로 하는 것이 선수행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밥을 먹고 잠을 자고 하는 모든 일상의 생활이 곧 뭐다? 선이고 그 자체가 바로 수행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스님들의 가장 기본적인 일상이 바로 예불입니다. 예불. 우리 아까 저녁 예불 있죠? 이거는 뭐 하늘이 뒤쪽에 나게 해야 돼요. 예불, 새벽 예불, 사시, 공양. 하루에 3번은 스님들이 법당에 꼭 들어가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양. 밥 먹는 거죠, 그죠? 밥 먹는 거. 우리가 이제 이 공양도 수행입니다. 공양도 수행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울력이 있어요, 울력. 울력, 우리 앞에 잠깐 설명드렸나? 노동, 그죠? 예를 들면 청소를 한다든가, 마당을 쓴다든가, 이런 어떤 내가 몸을 움직여서 뭐 밭일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요? 울력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수행이 있겠죠, 그죠? 예를 들면 참선, 그 다음에 경전, 그 다음에 연불, 뭐 이런 이제 수행들이 있겠죠, 그죠? 이런 수행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뭐 해야 돼요? 지침, 잠을 자는 것도 수행입니다. 잠을 자는 것도. 아니 무슨 잠자는 게 수행이냐? 아닙니다. 중요한 수행이에요. 이 잠을 잘못 자면 이 밸런스가 다 깨집니다.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잠, 예를 들면 불면증 있으신 이런 분들을 보면 그것이 계속 누적이 돼요. 누적이 됩니다.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뭐가 생겨요? 스트레스, 짜증 이런 게 생깁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다가 화도 나고. 그렇죠, 그죠? 불면증 시달리는 분들. 그러니까 이 지침이라고 하는 거가 그냥 봤을 때 뭐 잠자는 게 무슨 수행이냐.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 모든 것이 다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스님들의 하루 일과는 이 안에서 계속 쳇바퀴 돌듯이 도는 거예요. 쳇바퀴 돌듯이 계속. 그러니까 보통 이제 스님들은 6시간을 잡니다. 6시간. 이 6시간을 자게끔 몸이 딱 체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큰도사 같은 경우는 겨울에는 겨울에도 무조건 9시 지침. 도시 사는 사람들 뭐 9시 자면 잠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템플스테이 같은 데 가면 9시에 자야 되거든요. 근데 밖에 있는 사람들이 12시, 막 1시, 2시 자다가 9시 자라고 불 끄면 눈만 멀쩡해지지. 근데 한 3일 지나면 또 적응을 해요. 적응을 합니다. 그래서 9시 자서 몇 시에 일어나요? 새벽 3시에 무조건. 새벽 3시. 이 새벽 3시부터 4시, 5시까지가 가장 기운이 좋은 시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 한번 많이 들으세요. 뇌가 12시 딱 지나면서부터는 뇌 활동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12시 전에 자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지금 이제 거의 11시에 자거든요. 11시 자서 4시에 딱 이제 일어나는데, 막 휴대폰 알람 맞춰놓고 알람 한 서너 개 맞춰놔요. 근데 왜냐면 제가 예전에 통도사 있을 때는 이 9시에서 3시에 길들여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도시 생활을 하고 학교를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뭐 레포트나 논문을 주로 뭐 밤에 많이 쓰거든요. 밤에 많이 새벽 1~2시까지만. 그러면 그런 생활이 한 10몇 년 되다 보니까 저도 이제 9시 되면 잠이 안 와요. 지금 제 그 도반 중에 나중에 여러분들 특강할 때 한번 모실 스님이 되었습니다. 선방의만대를 다녔거든요. 이 스님은 9시만 되면 잠세요. 9시만 되면 그냥 잠이 와요. 그냥 딱 자고 딱 아침에 새벽 3시에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그러니까 이 자체가 수행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저희들이 젊었을 때 이렇게 수행할 때 보면 큰 스님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몸이 아프잖아요. 몸이 감기나 이런 이제 어떤 가벼운 이렇게 해서 몸살이 나거나 이러면 이제 큰 선생님들이 뭐라 하냐면 신심이 없어서 아프다. 신심이 없어서.
근데 젊었을 때는 감기하고 신심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지 혼자 맨 생각하는 거예요. 상관관계가 있어 없어요? 네? 감기 몸살하고 감기 몸살이 나는 거하고 신심하고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른 스님들은 신심이 없어서 네가 아프다 이러는 거예요. 맨날. 근데 그 소리가 굉장히 섭섭하게 들리는 거죠. 아픈 거에 대한 위로는 못해주면 그냥 신심이 없어서 아프다니까. 근데 제가 이제 한 중노릇을 한 30년쯤 하고 나서 보니까 그때 그분들의 말이 맞는 소리예요. 결국 뭐냐면 신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매사 하나하나를 뭐예요? 수행과 같은 생활로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하나 정도의 밸런스가 깨져버리면 결국 뭐예요? 뭐 감기 몸살이 나거나 몸이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사선에서는 일상의 삶이 그 자체가 수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를 마시는 거 수행입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차를 즐겨 마시는 거예요. 차를 마시는 그 자체가 수행이고 예를 들면 공양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입맛 있으면 밥 드세요 안 드세요? 아유 오늘 입맛 없으니까 밥 안 먹으라 이러죠. 스님들은 안 돼요. 배탈이 났어도 그 공양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내가 예를 들면 먹기 싫다 해서 먹고 싶다 해서 된다. 그것을 우리가 흔히 이제 뭐라 하냐면 대중생활이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대중생활. 대중. 그러니까 혼자서 하는 수행이 아니라 여럿이 함께하는 대중수행 생활인데 그러한 생활들을 전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총림이라고 하는 곳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이제 수행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죠? 그 수행의 힘이 같이 이렇게 묻어져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든 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든 혼자서 하면 안 됩니다. 혼자서 하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내가 공부가 잘 되는지 못 되는지 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옆에 여러 사람들과 함께 같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조사선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뭐다? 본래 성불임을 자각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야? 원하변호, 말 끝에 깨달음을 넣는 것이 조사선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조사선에서는 바로 선문답이나 할이나 봉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제자들을 제접할 때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한 인가 과정이 중요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일상 속의 선이 바로 조사선의 특징이다. 만약에 이제 시험을 본다면 이렇게 나오죠. 조사선의 특징에 대해서 쓰시고 하면 다 써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듣고 있는데 이제 시험을 본다면 이렇게 나온다는 대학에서. 그래서 지금 제가 들었던 얘기를 여러분들이 그냥 빡빡하게 써내야 돼요. 그래야지 공부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듣고만 마니까 그냥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고 자 넘겨보십니다.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과 반화선이라고 하는 주제를 보면 제가 이제 좀 전에 말했던 선과 교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불교는 부처님의 깨달음에 근거한 가르침이다. 부처님의 깨달음에 근거한 가르침. 그래서 우리가 불교 했을 때 그 부처 불자 가르칠 글자. 불교라는 종교가 뭐냐? 부처님의 깨달음을 드러내는 그 깨달음을 나타내는 종교가 바로 불교예요. 불교가 뭐냐 했을 때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 불교가 뭐냐를 설명하려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함께 배우고 실천하고 또한 그것을 깨달아가는 종교가 바로 불교다. 그래서 뭐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불교가 뭡니까? 물으면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깨달음이라는 단어예요. 깨달음. 그래서 불교는, 따라합니다.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이다. 그것을 다른 말로 자각의 종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교는 무슨 종교? 깨달음의 종교, 자각의 종교다. 이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불교를 믿으면서 나중에 이건 원래 이제 그 교리 공부 때 기본 교리 할 때 제가 강의를 아주 좀 집중적으로 하는 파트인데
우리가 절에 다니는 분들이 불교가 뭐냐라고 했을 때 불교의 정체성을 몰라요. 그냥 불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불교는 뭐예요? 그냥 절에 가서 기도하고 뭐 제지내고 그죠? 와서 설거지하고 뭐 이 정도 뭐 봉사하고 이건 불교 아닙니다. 그것은 한 일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은 도대체 내가 믿는 불교 또 내가 불교라는 종교를 믿으면서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 이런 아주 중요한 그 어떤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좀 제대로 확립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뭐다? 깨달음의 종교고 자각의 종교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여기서 얘기하고 있죠. 불교의 생명줄이자 궁극적인 뭐다? 지향점이다.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이 바로 뭐예요? 깨달음이에요. 불교는 깨달음을 근본 목적으로 삼는 종교다. 이렇게 또 표현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라 한다면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 표현하는 거예요? 구원의 종교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죠? 내가 본래 부처라는 사실을 깨달아가는 종교인 반면에 기독교는 바로 뭐다? 구원의 종교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는 부처님께서 깨달은 우주의 존재 원리 연기 중도의 법을 누구나 깨쳐서 부처님과 동등한 인격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그 가르침을 배우고 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도 부처가 된다라는 이 가르침을 전하는 종교가 바로 불교라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교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위대성은 말로써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따릅니다. 불교의 세계관, 불교의 인생관, 불교의 가치관, 이 세 가지가 정립이 돼야 돼요. 불교의 세계관. 그러니까 불교의 세계관이라고 하면 이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또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의 삶, 그죠? 여러분들의 삶, 이거 이제 인생관이죠, 그죠? 어떻게 내가 그것을 갖춰야 될 것이냐.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가치, 이것을 어떻게 내가 정립해야 될 것이냐. 이게 전부 뭐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찾아야 돼요. 이것이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세계관도 없고, 인생관도 없고, 가치관도 없어요. 대부분 절에 다니는 분들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왜 절에 다니냐고 물으면, 절이 좋아서 절에 다니는 절이 좋아서.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그런 어떤 개념을 가지고서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이 부처님 법을 함께 공유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공부를 통해서 그죠? 불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세계관, 그 다음에 인생관, 가치관을 하나하나 정립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한 어떤 불교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이 선 또한 불교에서 말하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선가기감이라고 하는 서상 스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걸 꼭 이것도 여러분 꼭 외우셔야 돼요. 부처님께서 세 곳에서 마음을 전하신 것은 그것을 삼처전심이라고 합니다. 세 곳에서 마음을 전한다 해서 이것을 뭐라 한다? 삼처전심. 또합니다. 삼처전심. 삼처전심이라는 아주 유명한 뒤에 나옵니다. 세 곳에서 마음을 전했다고 해서 삼처전심이다. 자, 이 세 군데서 마음을 전하는 것을 바로 이것을 뭐가 되었고 선지가 되었고 선의 뜻이 되었다. 합니다. 한평생 말씀하신 것은 교문이 되었다. 그래서 부처님이 몇 년간 우리들에게 법을 설하니까 49년간, 그죠? 49년간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가르침은 교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합니다. 선은 부처님 마음이고
교는 부처님 말씀이다. 교는 부처님의 말씀이다. 이게 이제 선강이감에서 나오는 말인데요. 자, 이것을 한자어로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면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말씀입니다. 선시불심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시불심이요 교시불어라 이렇게 지금 이 말을 지금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시불심, 교시불어. 그래서 우리가 선이 뭐냐라고 했을 때 부처님 마음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또 이제 또 조금 좀 이제 예리한 사람, 부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물을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부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여러분들 뭐라 대답하겠어요? 본래 빼묻지 않는 청정한 마음이다. 차별이 없고 분별이 없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이다. 자, 그다음에 교시불어. 교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말씀이다. 그죠? 선시불심이요 교시불어라. 이제 이 복구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을 지금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교라는다면 달 그 자체가 선이다. 자, 손가락을 저기 달 봐라. 그러면 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은 뭐예요? 교예요, 교. 그 달 자체는 뭐다? 선이다. 그래서 교와 선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교일치, 교선일치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선교일치, 교선일치.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더 밑에 교재에도 나와 있듯이 선을 하기 전에는 바랍니다. 선을 하기 전에 교를 통해서 부처님이 깨친 세계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이제 선을 좀 더 보려고 하면 불교에 대한 교리적인 이해를 갖추셔야 돼요. 안 갖추니까 이게 상당히 어려워져.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연기에 대한 개념도 이해하셔야죠. 중도에 대한 개념도 이해하죠. 공사상에 대한 개념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런 이제 불교의 근본적인 교에 대한 개념이 갖춰져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 석사 과정에서는 저는 교를 했었어요. 교학을 전공했었어요. 석사 때는. 근데 박사에 가서 이제 제가 선학을 했는데 그걸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근데 하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이제 석사 과정 때 교를 한 것이 굉장히 박사 과정에서 선을 하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됐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석사에서 이제 이런 뭐 초기 불교라든지 부파 불교, 대승 불교, 뭐 불교의 교리적인 것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선을 공부하는데 굉장히 바탕이 돼요. 그러니까 선을 이해하려고 하면 교를 먼저 좀 더 이렇게 갖추지 아니하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견해를 통해서 우리가 정견이 갖춰지게 되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서산 스님은 또 한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자, 이 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바랍니다. 말 없음으로써 말 없는 데 이르는 것이 선이고, 말로써 말 없는 데 이르는 것이 교다. 마음은 선법이고 말은 교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과 교를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앞에는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고 교는 부처님의 말씀이다. 이 설명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표현이 이 표현이에요. 선이란 뭐다? 말 없음으로써 말 없는 데 이른다. 말은 뭐야? 선은 말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선은 뭐다? 말이 필요 없다. 말로써 선을 표현해낼 수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교는 뭐다? 말로써 말 없는 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교라고 하는 것은 언어나 문자로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 말로서 말 없는 데라는 것은 결국 그것은 뭐냐면 예를 들면 부처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너희들에게 49년 동안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이제 유명한 능가경이라는 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것을 이제 일자불설이라고 합니다. 일자불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부처님이 49년 동안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냐면, 그죠? 화엄경, 금강경, 법화경, 원각경, 그 경전은 말할 수가 없어. 그 엄청난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서는 나는 너희들에게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 이게 바로 뭐예요? 말 있는 데서 말 없는데 이르는 교를 표현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금강경이라는 경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가르침은 뭐와 같냐 하면 뗏목과 같다는 비유가 나옵니다. 뗏목의 비유가 나와요. 그래서 이걸 꼭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뗏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강을 건너기 위한 수단 방법이죠. 그러면 강을 건너고 나면 뗏목이 필요해야 돼요. 필요 없습니다. 내가 강을 건너고 나서 그 뗏목을 굳이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교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저 부처님 세계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하나의 수단과 방법이지 내가 깨닫고 나면은 그것은 필요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사교입선이라는 말이 있어요. 교를 버림으로써 선에 들어간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런 말들이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교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떠한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예요? 이정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정표가 없이 가게 되는데 그 길이 그 길입니다. 맨날 똑같은 길을 왔다 갔다 끝나버린다. 그런데 이정표가 있다라면 내가 어떠한 강을 건너기 위한 어떤 도구가 있다라면 쉽게 건널 수가 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은 뭘 해야 된다? 버려야 된다. 그래서 금강경에 보면 법도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법 아닌 것이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쉽게 말해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도 버리라는 거예요. 부처님,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부처님께서 이래라고 하셨어. 이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건 망고 필요 없는 겁니다. 부처님, 그러니까 불교라는 종교가 참 위대한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내가 말한 법도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법 아닌 것에 너희들이 그게 집착해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서 지금 말로써 말 없는데 이러는 것이 바로 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깨닫고 나면은 다 버려야 되는 것들이죠. 다 필요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왜 이 이론을 공부해요? 가나선을 내가 잘 공부하면 이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잊어버려도 돼요 사실. 근데 알기도 전에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니까 문제가 있어요. 알고 나서 이제 잊어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따라합니다. 교가 말을 통해서 말 없는 곳인 본래 부처 자리를 이해하도록 안내한 가르침이라면 선은 자기 마음이 본래 부처임을 깨닫는 실천 수행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도 바로 이해해야 되고 그 교를 이해해서 우리가 그죠? 선을 잘 또한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선을 같이 갖춰야 돼요. 그래서 교선 겸수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선 겸수. 선교 겸수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교와 선을 같이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산 스님 같은 경우는 선교에 다 능통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조사 스님들은 육조 해능 스님이든 우리가 앞에 봤던 여러 스님들을 보게 되면 선사이대 교에 아주 능통했던 분이에요. 그분들의 설법을 보면 경전들을 인용하면서 법을 설합니다.
그러면 경전을 보지 않았다면 경전을 인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록을 보게 되면 그 조사들이 어떤 경전에서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하셨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식의 이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경전도 잘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이제 삼처전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삼처전심. 마음과 마음으로 전하는 것을 우리는 따른다. 이신전심이라 하니까 이신전심. 마음과 마음으로 전한다.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 넷째, 셋째 줄에 어떤 사유와 판단 없이 순수하게 깊은 바다 속에서 마음이 착 하고 만나는 것. 그래서 서로 마음이 딱 통하는 겁니다. 그죠? 착하면 착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선인데, 부처님이 이제 가섭에게 3번에 걸쳐서 마음을 전한다. 그래서 3처전입니다. 꼭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 자, 따라합니다. 영산해상 거여마. 밑에 한자 작은 거 있죠, 그죠? 영산해상에서 꽃을, 연꽃을 들어보이는 이제 첫 번째 마음과 마음으로 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느 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영산해상, 저 영축산입니다. 보통 이제 부처님께서 그곳에서 법화경을 청하셨다 그러죠, 그죠? 그 영산해상에서 많은 제자들을 앉혀놓고 설법을 합니다. 근데 가섭존자가 그날 좀 늦었어요. 늦게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섭이 오는 모습이에요. 이 영산해상은 그거예요. 이제 그 대중이 앉아있는데 설법을 하다가 부처님이 연꽃을 딱 들어보입니다. 연꽃을. 근데 다른 제자들은 부처님이 연꽃을 들어보이는데 왜 갑자기 부처님이 설법을 하시다가 꽃을 들지? 의아했는데 가섭만이 뭐예요? 이제 미소를 다. 이게 바로 뭐예요? 영산해상 거여이다. 그러니까 서로 뭐야? 부처님이 꽃을 들어보인 그 마음을 가섭이 뭐 한 거예요? 아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마음을 전한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여러분들 교재 좀 읽어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다자탑전 분반자라 해서 이날로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다자탑에서 설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가섭존자가 좀 늦습니다. 사람이 막 수만 명이 쫙 앉아있네요. 근데 가섭존자가 늦어서 이제 오고 있는 모습을 보고 부처님이 자기가 앉아있던 자리를 딱 이렇게 옆으로 앉는 거예요. 가섭이 그게 와서 앉는 겁니다. 이게 다자탑전 분반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다자탑 앞에서도 뭐예요? 부처님과 가섭이 서로 뭐예요? 마음이 통한 거죠. 이신전심이 됐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가 사라상수 각시상구라고 하는 장면인데, 부처님이 열반을 하십니다. 구시나가라고 하는 그 곳에서 열반을 하셔서 부처님의 이제 장례가 진행이 돼요. 장례가 진행이 되는데, 부처님은 이미 관 속에 이제 몸을 들이셨죠. 근데 이제 거의 장례가 끝나갈 무렵이에요. 근데 이제 가섭이 그날도 어디 멀리 갔다가 부처님의 열반 소식을 듣고 늦게 이제 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섭이 도착해서 부처님 그 관을 붙들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자 관 밖으로 두 발을 딱 내보이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세 번째 가섭에게 법을 전한 이신전심의 장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세 번째 장면 같은 경우는 그죠?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의아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불교에서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의미가 아닙니다. 열반의 의미가 이건 이제 교리를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지만 조금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열반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서 해탈의 의미입니다. 열반이라는 말은 원래 니르바나라고 합니다. 니르바나라고 하는 이제 이것은 뭐냐면
불어서 끈다 이런 뜻이에요. 불어서 끈다. 촛불이 타고 있잖아요. 그죠? 촛불이 타고 있는데 촛불을 후 불어서 끈다. 이게 바로 열반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열반에는 유여의 열반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유여의 열반. 이게 교리예요. 교리. 유여의 열반이 있고 무여열반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무여열반. 유여열반, 무여열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여열반은 아직 이것은 뭐냐면 육체가 존재하는 동안에 나타난 열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하냐면 반열반이라고 합니다. 이 열반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은 그 열반을 우리가 유여열반이라 합니다. 아직까지 뭐가 남아있어요? 육체가 있는 상태에서의 열반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무여열반은 이것을 완전한 열반이라고 해요. 완전한 열반. 이것은 뭐냐면 육체가 다 소멸된 상태에서의 열반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의 열반이라는 것은 단순한 죽음의 의미가 아닙니다. 불교에서의 열반이라고 하는 생사를 뛰어넘는 그 경지를 열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예요? 관 밖으로 두 발을 딱 내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기독교에서는 그들이 그죠? 예수의 부활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불교는 그 무슨 부활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불교의 어떤 이 부처님의 모습 속에서는 생사 그 자체를 뛰어넘는데 무슨 뭐 부활을 하고 뭐 죽고 다시 태어나고 이게 있는 그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 얘기하면 기독교인들은 열받지. 자, 이게 바로 뭐다? 3번에 걸쳐서 이제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삼처전심.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교와 선, 그죠? 교가 뭐고 선이 뭐고, 그 다음에 조사선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자,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고 또 빠진 분들이 좀 또 계시네요. 오늘이 16일인가요? 네. 지혜림 목사님, 지혜림 유홍열, 연수아, 지난주 안 나오셨네. 열애지, 손향은 박사님, 심한 박사님, 한명 박사님, 오늘 안 나오셨네, 그죠? 그 다음에 이영희, 강미숙, 그 다음에 배수진, 세 분인가? 자, 그대로, 책하고 그대로 두시고,